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좀 살았지만요, 미국에 가면 자기의 직업이 결정된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가? 처음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사람이 페인트 칠하면 같이 페인트하게 되고, 그 사람이 청소하는 일하면 청소하게 되고, 그런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의 한 해변에 파도가 잘 치는 그런 해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곳에 파도 타기를 하려고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도 타고 즐기는 것은 좋지만 자꾸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보다 못한 그 동네의 한 노인분이 자기의 낡은 모터보트를 고치고 또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지키고 있다가 어려움을 딱 당하면 이 노인이 가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받은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그 노인의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이런 소식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와서 같이 돕겠습니다. 몸으로 돕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물품과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며 그 좋은 일을 하셨던 그 노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오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요, 좋은 건물도 짓고 보트도 최고급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을 건지지 못합니다. 왜 건지지 못하는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와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구해 주셨다 하면서 이야기거리는 됐지만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지만 어디에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노인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즐기는 데 빠지니까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장소가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소속은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옳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이곳에 살지만 생각도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서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 죄는 버립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삶,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면요, 어떤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움으로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명령형의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란 것은요, 부담이 되죠. 또 그것을 따라야 되지. 무엇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을 둔 크리스찬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내려놓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면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 가운데 살고 세상에 속해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이름만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세계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 그 삶을 통해서 유익함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 내려지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갔던 곳을 또 가요. 아니, 갔는 곳을 왜 가나? 사도 바울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 안 전한다. 근데 자기가 전해놓고 왜 갔는가?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 받은 사람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보는 자 특징이 뭔가 하면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걱정 근심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뀐다. 옛날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잘 견디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로 다가가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고 현재는 어떠하며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반응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려도 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오늘은 날씨가 그렇지만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럴 땐 교회 오고 싶습니까? 밖에 확 나가서 그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잖아요. 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 것을 몰라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 이런 것을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도 느끼고 살지 못하고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자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지 아닌지 알지만 삼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예수 믿지만 야, 저 행동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해서 안 돼. 또 행동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야, 정말 잘 믿는구나.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자랑 삼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그 회개를 담당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미래가 되면 밝히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동안에는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십니다. 힘들고 지친 것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요, 몸이 점점 약해져요. 뭔가 힘이 자꾸 빠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유 목사님,
나 그냥 걸어가는데 콱 넘어졌어. 지구가 도는가 봐. 그러는 거. 그래서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만 넘어진 게 아니라 나도 그 나이 되면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삽시다.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시편 37편의 말씀같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거 믿고 삽시다. 천국이 우리 거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요 점점 약해집니다. 대단할 것 같지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춰져 있지만 감춰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요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견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연구하는 가운데 고치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구멍을요 나비가 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뚫고 올라와서 딱 올라오면 날개를 착 펴고 날개가 마르면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한 번은 내가 조금만 구멍을 크게 해주면 나비가 좀 쉽게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1mm를 조금 찢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쏙 나오는 거예요. 정말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가 다 말랐는데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조그만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 가만히 갇혀있던 나비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날개에 그때 막 죽을 힘을 다 쓰면서 힘을 딱 얻어가지고 나오면 날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날 수 없는 나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디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잘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참으라면서 누구를 비교합니까? 농부를 비교합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둬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하시죠.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둬요.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는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데 한번 참여는 해봤어요. 야, 정말 농사 짓기 힘들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다면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뭐 한 달 시골에 있으면서요 그냥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자 오늘은 농약 좀 뿌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을 내가 뿌려도 되나? 이래 쇠통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딱 냈습니다. 그 농약은 많이 안 넣더라고요. 뭐 조금만 넣더라고요. 그러고는 물을 붓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붓는 나중에 무거워서 이게 한 50kg 된다고 물까지 집어넣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깨, 허리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옛날에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펌프가 그 뭐라 하냐, 압력이 해가지고 슉 해야 슉 나가거든요. 고개를 막 이래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땡길 때마다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아파서 이거 참 좋다 하는데 이때는 또 바람이 잘못 불면 내한테 다 나가. 그러니까 마스크도 해야 되고 더운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너무 힘든데 못하겠는데, 사나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해요. 다 해야지. 못하겠다는 때가 한 3분의 1 했었거든요. 끝까지 다 하니까요, 서 있기도 못하겠다. 얼마나 무겁고 막 그 약이, 농부들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때부터 저는 밥을 먹으면 한 톨도 안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싹 긁어 먹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배고프세요? 싹 긁어 드시네요. 아니요, 농부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밥톨을 남길 수가 없어요. 다 먹어야지. 그래 고생해서 만든 건데 내가 어떻게 남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농사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농약 뿌리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질 가을까지 더운 여름을 견디며 감당할 때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내의 삶, 믿음의 삶도 그러한 인내와 수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이 주실 영광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장차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올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추어졌던 그것을 열으시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우주를 비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들 88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88 올림픽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30년 됐거든요. 88 올림픽. 그 88 올림픽이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 하면 6.25 때문에 참담했던 나라로 생각합니다. 88 올림픽 후에는 발전한 대한민국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마치면요, 모두 다 막 쓰레기가 막 범벅이었는데 우리 88 올림픽은 세계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준비해서 합시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운동 경기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쓰레기 흘리고 간 사람은 없었어요. 모르고 잠깐 흘린 사람은 있지. 그래서 싹 경기가 끝나면 깨끗한 올림픽, 또 마음을 다해서 손님들을 잘 대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잠시 손님 맞이하는데도요, 우리는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빨간 옷 입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막 응원하고 그런 놀라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요, 산타 할아버지들이 한 명씩 있었어. 뭐냐? 쓰레기 모은다,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아이고야 예수님 오셨네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요,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진리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렘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기대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올까? 어린아이들은 인사를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봅니까? 아빠의 손을 봐요. 아빠의 손에 빈손이 있다고 오면 오늘 아니구나 하고 인사가 나오더라. 아빠의 손에 뭐가 딱 들리면요, 그걸 줄 때까지 졸졸졸졸 쫓아가. 마찬가지로 재림 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칭찬은 정말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에 설레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된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신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뭐든지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며 새로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도 줄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베푸실 기쁨에 동참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재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준행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고 두려움과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누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